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읽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저희가 복습을 잠시 해보면요, 우리가 크게 9장에서 11장을 이렇게 한 단락으로 보는데 9장 1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바울의 염원을 담고 있었고요, 6절에서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적인 주권 때문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9절까지는 하나님의 선택적인 주권으로 그 예정하신 손길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워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사실상 눈을 돌려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초점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9장 3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다수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혹은 의를 얻지 못했는지 32절에서 질문하고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맞나요? 지금까지 내용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렇게 답을 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앞서서 배웠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과 이 불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이 인간의 불신앙이라는 각도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이 끝난 뒤에는 하나님의 이 선택적인 주권, 우리가 배웠던 이 주권과 개인의 믿음 혹은 불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제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시금 무대 위로 올리는 질문은 바로 30절에서 32절에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9장 서두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신의 마음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다시 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이 질문에 바울은 32절부터 답을 하는데요. 바울의 답변의 이 모든 요소를 가장 잘 아우르는 표현은 우리가 10장 2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제가 10장 2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라고 하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그들이 그릇된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 이 그릇된 이해를 가지게 된다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스스로 그릇된 지식을 따라서 열정적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열정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흠이 없었다라고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으로는 그 당시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었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가 그동안 그릇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나 죄수가 아니라 참된 메시아이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 바른 지식이 없는 열정 그리고 이해가 없는 열광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권성수 목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이 열정의 윤리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바로 지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열정적이고 눈물 콧물을 빼고 자신의 온 인생을 거는 열심이라 할지라도 바른 지식을 통한 것이 아니라면 소용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칭의의 교리를 통한 것이 아니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이 가졌던 이 두 가지 그릇된 지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그릇된 지식은요, 바로 의를 얻는 방법에 대한 지식입니다. 오늘 본문 9장 30절부터 보면 그들이 무엇을 쫓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 두 번 읽었는데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여기서 바울은 지금 구원받은 수많은 이방인과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무엇에서 차이가 나냐면 바로 의를 얻는 그 방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방식을 따르나요? 네, 본문 31절은 그들이 의의 법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32절은 행위를 의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법은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지키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 했었던 바로 율법입니다. 여기서 이 따른다라는 단어는요, 원어를 보면 이 사냥감을 쫓는다라는 표현에도 사용될 정도로 강력한 의지로 무엇인가의 뒤를 쫓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온 힘과 신경을 한 곳에 모아서 바로 이 의의 법, 모세를 통해 주어준 이 율법을 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10장 2절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자신의 힘으로 지키는 그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의롭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의 선행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룰 수 있다, 내가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는 거만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에서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자, 9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유대인의 선생의 역할을 하며 존경을 받는 랍비인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죠. 어떤가요?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세리와 자신의 의를 비교하면서 스스로의 의로움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엎드려져 있는 세리와는 참으로 그 모습이 상이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나는 의롭다, 난 정의롭다, 난 선하다, 나는 저들처럼 악한 삶을 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자,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선행을 의지하는 행태는요,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예수님을 불신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본문 9장 32절, 33절은 이와 같은 사실을 구약을 인용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말하죠.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계속 돌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32절에서 그들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부딪힐 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33절도 보면 유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말하고 시온에 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이사야서 8장 14절과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이 하나로 조합을 해서 33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하나씩 돌아가서 찾아보면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부터 보겠습니다. 8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 네, 8장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3절부터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무서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자, 여기서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두 집이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실 분이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13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걸림돌이 되실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모두 자신의 하나님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9장 33절에서 언급한 이 부딪힐 돌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조금 넘어서 28장 16절도 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조합하고 있는 28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는 이 돌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가리키고 있나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놓으신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로마서 9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바울이 이 두 가지 말씀을 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서 부딪힐 돌, 걸림돌, 거치는 바위는 누구인가요? 이사야서 8장 14절에 따르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따르면 여호와가 놓으신 다른 존재입니다. 그럼 하나님이면서 하나님과 구별되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놀라운 삼위일체 진리가 여기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놓으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네, 그들은 이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그분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불신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기는커녕 그분을 부끄러워했고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악인들을 처벌하시고 자신들과 같은 의인들을 지켜 세우는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의의 법을 따라갔지만 아주 열심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노력을 다했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9장 3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러한 사실을 그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까 누가복음 18장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참으로 의로운 자들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상황은 이스라엘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는 방법이 자신의 선행을 차곡차곡 쌓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그릇된 지식은 또 하나의 잘못된 지식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의의 이 기준에 대한 그릇된 이해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잘못된 지식인데요. 오늘 본문 10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 언급한 것처럼 엄청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릇된 지식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그저 자신들의 기준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시면 어떤 판단을 내리실 것 같냐고 물으면 거의 열의 9은 당연히 천국에 가게 하실 것 같다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나는 착한 사람 축에 속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이렇게 상대적일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마치 대차대조표에 우리의 선행과 악행을 기록하여서 이제 비교를 하거나 저울에 선행과 악행을 놓고 비교하여서 선행이 더 무거우면 의롭다는 판결을 받는다라고 착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나의 이런 의로움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 이상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모르기 때문에 내리는 잘못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완벽한 거룩하심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무슨 말이죠? 하나라도 율법을 범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한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아니라요. 의의 기준이 이렇듯 완벽을 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그러니 내가 죄를 지어도 그에 상응하는 선을 행하면 내 죄가 상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한번 죄를 지었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했고 지금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부인하고 낙하산을 의지하듯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메가더 목사님은 그래서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요구에 부딪혀 어쩔 수 없는 자신들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야 구원을 얻는다. 아까 인용했지만 권성수 목사님께서는 이 복음은 지정의의 항복, 즉 전인이 그리스도께 항복하고 그분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먼저 자기의 의를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나의 의가 사실 더러운 걸레 조각과 같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 바로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본문 10장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반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은 자신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는 완전하고 완벽한 의, 바로 자기 자신의 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완벽한 의를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은 조금씩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통째로 모두 전가시켜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10장 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율법은 애초부터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라고 갈라디아서 3장 21절은 말합니다. 율법은 애초부터 구원을 위한 방도로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등교사로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진들도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신충이의 교리를 그 모델로서 로마서 4장에서 누구를 제시를 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을 제시를 합니다. 둘 다 이 구약의 신자들이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도는요,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길이 닫히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이 이제 열렸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도 이룰 수 없었던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은 만족시키셨습니다. 자, 먼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구약의 제사법과 의식법들을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은 예수님 이후에 폐지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요,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할례는 폐지되었습니다. 할례는 무엇을 상징했나요? 할례는 하나님과의 이스라엘의 언약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이 표피를 베어내는, 즉 죄를 제거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회개와 내적인 변화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적 할례, 즉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무슨 역사죠?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몸의 할례는 필요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죄송합니다.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모든 구약의 절기와 안식일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이 가져다 주실 참된 안식을 상징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실체가 오면 그림자의 중요성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의 규례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폐지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자, 전체를 읽으면 좀 길어서 지금 이 본문은요,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이라고 논증하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제사장들은요, 자신들도 죄인이었고 죽음을 피할 수 없어서 계속 새로운 제사장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사는 실제로 죄를 없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죄에 대한 죄책을 완전히 없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죽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제사장의 규례와 제사의 모든 규례도 폐지가 된 것입니다. 어떤 그림자였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법과 의식법들을 이루심으로써 폐하셨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소이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의 이 도덕적인 요구를 모두 지키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마치셨습니다. 그분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완벽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서 율법 아래에서 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지키셔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죠. 자, 예수님은 그럼 모든 율법을 지키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알겠지만 완전하게 하려 한다라는 단어는 내가 이루기 위해 왔다라고 번역할 수 있고 그것이 좀 더 문맥상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영어에서는 fulfill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의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신 의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 그 숭고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의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끝끝내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을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의라고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은 이렇게 증언하죠. 이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의죠.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만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의는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분의 의가 바로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전가라는 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 까닭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되려 자기 의를 믿고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의 심판으로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지만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안식처가 되십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앞서 로마서 9장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논의와 지금 오늘 살펴본 이 인간의 믿음과 불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조화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로마서 9장 앞부분을 다시 떠올려 보면요, 우리는 분명 구원이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분의 선택적인 주권에 있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9장 16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의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들의 불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이스라엘에게 돌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고 누군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이 질문은요,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 둘이 둘 다 사실이고 조화를 이룬다는 그 사실 자체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그 방법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둘이 연결되어 있고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도 버리지 않고 둘 다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미온은요, 이렇게 둘을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토니바퀴 많이 나왔죠. 그 기계가 많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복잡한 기계의 바퀴들이 반대 방향으로 돌더라도 공통의 목적을 이루는 것처럼 외견상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진리들도 서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둘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그 메커니즘은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분명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진리와 인간의 책임이라는 진리는 함께 하나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둘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빙산이 있죠. 빙산을 보면 빙산에 드러난 부분이 있고요, 빙산에 보이지 않는 수중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나 불신은 바로 이 빙산에 드러난, 이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죠, 드러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 빙산에 이 보이지 않는 수중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 없으면 수중 부분도 없고요, 수중 부분이 없으면 빙산의 일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적인 주권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선택받은 사람만 모아놓고 전하지 않습니다. 왜죠? 여기 딱 보면 저 사람 머리 위에 뭐 불이 있다, 뭐 그런 거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회개를 외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촉구합니다. 왜 그렇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의를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에 집중하나요?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는 우리에게 보이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도 혹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국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테니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러면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다면 그 기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럼 왜 기도를 해야 하죠? 자, 이와 같은 생각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생각을 뭐라 그러냐면 숙명론이라고 부릅니다. 숙명론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기도나 개인의 노력은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은 이 같은 숙명론과는 다릅니다. 숙명론의 대표적인 예는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오이디푸스의 비극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주거리를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 내용이 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오이디푸스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비극적인 예언을 피하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결국 자신의 노력과 의지에 관계없이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만다.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숙명론의 특징은요, 바로 우리의 노력과 의지는 우리의 정해진 운명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아주 비극적이죠. 만약에 성경이 이런 숙명론을 가르쳤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명령하지도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차피 뭘 하든지 하지 않든지 운명대로 이루어질 테니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 10장 로마서 10장 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아까 방금까지 9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가르쳤던 장본인입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하고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숙명론처럼 차갑고 어두운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으셨으면 어떡하지? 혹은 하나님이 내 남편을 택하지 않으셨으면 어떡하지? 내 아내를, 내 자녀를 택하지 않으셨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되려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서는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구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끈질기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말하면 들어주는데 설사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시겠으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된 구세주라는 것이 납득이 되시면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죽은 뒤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옥에 오게 된 것은 당신이 나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불만을 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폈으나 네가 나에게 오지 않았다. 혹시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으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택하지 않으셨으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그 주권, 당신의 예정하신 그 섭리를 우리가 믿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준 바로 회개하는 일과 예수님을 믿는 일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희가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런 귀한 모든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